창세기 58번째 시간으로 부족은 해도 희망은 있다. 부족은 해도 희망은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야곱이 베델에서 꿈을 꾸는 이야기입니다. 1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야곱이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한 곳에서 밤이 되어 잠을 자고 꿈을 꿨는데 특이한 꿈을 꾸었어요. 꿈에 하늘 사닥다리가 땅과 하늘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곳을 천사들이 왕래하는 것입니다. 오르락 내리락 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성경이 사닥다리라고 표현했는데 사닥다리보다는 돌계단이 더 정확한 표현 번역일 것입니다. 여러분 TV 같은 데 보면 고대 지역에 지구라트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는 일종의 신전입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하고 비슷한데 피라미드는 아니고 지구라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돌계단이 있어요. 이게 야곱 시대에 있었던 건축물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야곱이 꿈에 본 건 사닥다리보다는 그 지구라트의 그 돌계단 같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그때 당시의 신전 모양의 형상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이 외로운 야곱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죠. 그것은 보여주시는 은혜입니다. 메시지는 뭘까요? 너는 혼자가 아니다. 네가 있는 그곳은 하늘과 연결된 곳이다. 눈에 보이는 건 황량한 곳이지만 쓸쓸해하지 마라, 외로워하지 마라 라는 게 하나님의 메시지겠죠. 꿈에는 해몽과 해석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꿈에 그것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소리도 들려왔습니다. 13절.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소리가 들렸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너의 아버지 이삭 때도 함께했던 하나님이다. 할아버지 아버지에게 약속했던 것을 너 야곱에게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계보가 이삭을 거쳐 에서가 아니라 동생 야곱에게 이어지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추가해서 야곱에게만 할아버지 아브라함이나 아버지 이삭에게는 없었던 말씀을 야곱에게만 추가로 하신 말씀이 이어져 나옵니다. 그게 18절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건 아브라함이나 이삭에게 주신 말씀에게는 없어요. 야곱에게만 특별히 덧붙여서 주신 말씀입니다. 아버지, 할아버지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플러스 야곱에게 특별히 거기에 덧붙여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왜 주셨을까요?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외로워하지 말라. 홀로 있다고 쓸쓸해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고 너는 축복의 자녀이다. 여러분, 야곱이 집을 떠나 지금 외로운 이유가 뭡니까? 장가 때문이었죠. 창세기 28장 1절에 보면 아버지 이삭이 아들 야곱은 가나안 이방 여인과 결혼시키는 게 아니라 자기 고향의 배필과 결혼시키려고 했죠. 믿음의 여인과 결혼시키려고 했죠. 그래서 집을 떠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집을 떠난 더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복 때문이었죠.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사모했고 형에게 임하는 장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의 복을 대신 받았어요. 축복 기도가 무슨 대단한 것이냐라고 사람들은 알 수 있겠지만 야곱에게는 그렇지 않았어요.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거였어요. 여러분, 지난 시간 기억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셔야 돼요. 그냥 복은 허무함이 결론이고, 그냥 복은 누리는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참된 복이고, 진정한 복이고, 영원한 복이고, 허무함이 없는, 후회함이 없는 복인 줄 믿습니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야곱은 그걸 볼 줄 알았어요. 이게 에서와 야곱의 가장 큰 차이예요. 에서는 뭐 그까짓 것, 뭐 장자권, 뭐 축복권,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을 정도로 가볍게 여기는 에서였어요. 이게 에서의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러나 야곱에게는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는 봉사,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하나님과 연결된 것들을 소중히 여기길 바랍니다. 소홀히 여기지 말고 소중히 여기길 바랍니다. 그게 야곱이 여러 가지 부족하고 얍삽하고 꽤 많고 정말로 실수도 많고 인간적으로는 나쁜 노자에다 미음이지만 복받은 이유예요. 이게 하나님이 야곱을,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택한 이유예요. 외적으로는 에서가 훨씬 더 뛰어났을지 모르겠지만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고 볼 줄 아는 믿음이 있었어요. 결국 그걸 빼앗긴 형이 나중에 화가 났죠. 그래서 야곱을 어찌할까 봐 아버지가 야곱을 피신시키기 위해서 또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낸 것입니다. 자, 그렇게 도망치는 중에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시고 들려주셨어요. 은혜를 베푸신 것이죠. 외로워하지 말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믿음의 복을 사모하는 여러분, 그래서 어쩌면 외로운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주님의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이 은혜가 함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외로울 때가 반드시 있어요.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보여주시고 그때그때마다 들려주셔서 넌 혼자가 아니야. 너 잘 가고 있어. 그렇게 격려하고 확신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길을 계속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내 의지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달리 야곱을 보면 여전히 부족한 모습이 많아요. 사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작부터 야곱은 부족한 면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것을 취하는 방법이나 태도나 여러모로로 잘못됐어요. 부족한 게 많은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도 야곱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제가 3가지 정도를 발견했는데 첫째는 이상한 해석을 해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뜻을 요상하게 해석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요상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곱이 그래요. 자, 여러분, 야곱이 잠을 잘 때 그곳은 황량한 곳이었는데 꿈을 깨고 보니 그렇지 않았어요. 그곳은 하늘과 맞닿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17절에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은 자신이 꿈을 꾼 장소를 기념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베델로 지었는데 뜻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자, 여기까지 뭐가 이상한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상한 것 같지 않게 보이겠지만 저는 이 부분이 아주 이상해요. 지금 야곱의 해석을 보면 뭔가 부족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야곱에게 보여주신 것은 임재였어요.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15절에서 야곱에게 특별히 말씀도 직접 하지 않았습니까?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하겠다고.
그게 하나님이 야곱에게 꿈을 보여주신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자기가 꿈을 꾼 그 장소만 거룩하다고 여기고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을 칭하고 기념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하겠다라는 게 꿈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고 해석한 게 아니라 이 장소만 거룩하고 이 장소만 특별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야곱의 신앙을 보면 여전히 야곱이 부족하구나. 이 말씀을 줘도 제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인수, 자기 편의적으로 해석하는구나,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둘째로 야곱의 또 하나의 부족한 점은 잘못된 종교심의 모습입니다. 야곱이 꿈을 꾸고 나서 또 하나의 행동을 하는데 그건 돌기둥을 세웠대요. 18절에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여기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웠다고 하는데 이는 오벨리스크를 말합니다. 이 오벨리스크는요, 기다린 전봇대처럼 돌로 세운 기둥을 말해요. 그런데 이것은 당시 야곱 시대에 애굽이나 가나안 땅에 이방 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이 하는 행위였어요.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행위를 하지 말라라고 금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기 유럽이나 아니면 지중해 지역에 가면 이렇게 기다란 전봇대 같은 거 세운 거 보신 적 있죠? 그게 오벨리스크입니다. 이건 이방신들을 섬기는 당시 종교 문화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요, 하나님을 기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좋은데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를 야곱은 아직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셋째로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신앙입니다. 제가 볼 때 이 세 번째가 가장 큰 야곱의 부족한 걸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야곱이 꿈을 꾸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하죠.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한참 야곱이 부족하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에서 22절까지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여기 야곱이 꿈을 꾸고 나서 세 가지를 약속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 제대로 섬기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 것입니다. 두 번째, 약속합니다. 세 번째는 11조 하겠습니다. 10분의 1 드리겠습니다. 약속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조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길을 지켜주셔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if예요. 그렇게 하면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부족한 믿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흥정할 대상입니까? 흥정할 대상입니까? 흥정할 대상이 아니에요. 지금 야곱은요, 하나님과 흥정하는 거예요. 마치 비즈니스 할 때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할게. 이건 지금 하나님을 대단히 불경스럽게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을 복 주실 이유도 필요도 어떤 의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무슨 의무가 있습니까? 야곱이 잘한 것도 없어요. 야곱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건 야곱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야곱은 지금까지 많이 경험했어요. 직접적으로도 경험했고 부모님을 통해서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지금 흥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그렇게 할게요. 이런 그 다음은 여러분이 얘기하셔야죠. 예, 어떤 권사님이 예, 제가 하고 속이 다 시원합니다. 제가 말은 똑같이 못하겠는데 아주 속은 시원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때로는 그런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실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전적으로 사랑하셔서 아들까지 내어주시고 내가 그렇게 잘한 것도 없고 잘하지도 못하는데 구원하여 주셔서 자녀 삼아 주셨는데 우리는 때로는 마치 하나님을 나에게 당연히 복을 주셔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불경스럽게 하나님을 불쾌하게 대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야곱은요, 대단히 부족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메시지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고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요. 그게 그 뜻이 아닌데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모르고 그냥 세상 종교식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하는 사람.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과 딜을 하는 사람. 감히 티끌보다 못한 존재가 하나님과 딜을 해요. 그런 은혜와 축복을 경험했음에도 이건 야곱의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야곱의 결론을 알죠. 야곱이 나중에 어떤 이름으로 바뀝니까? 이스라엘로 바뀌어요. 영광스러운 이름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물론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연단을 받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여전히 부족한 게 많아요. 하나님의 복을 사모한다라는 것까지는 좋은데, 세상 사람보다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모습처럼 우리에게도 대단히 부족한 게 많아요.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자기 멋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고, 자기 멋대로 감히 하나님과 흥정을 해요. 나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할게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런 야곱을 이스라엘로 복 주세요. 중요한 건 20년 동안 연단시킨 다음에.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연단시키실 거예요. 분명 고난이 아니라 연단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는 우리를 축복의 자리, 영광스러운 이름의 자리에 오르게 하실 것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처럼 변화된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는 무엇입니까? 부족은 해도 희망은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빨리 순종하고 빨리 연단받고 그 연단의 기간을 빨리 줄이고 빨리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게 지혜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전히 부족한 야곱이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부족하다는 겸손함으로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도 야곱처럼 이스라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연단의 기간을 줄이고 축복의 때가 빨리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전히 부족한 야곱이지만 여전히 야곱을 사랑하시는 주님 때문에 야곱은 희망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결국 영광의 자리, 놀라운 기쁨의 자리, 승리의 자리로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연단을 거친 후에 하나님 아버지,
야곱처럼 우리도 연단의 그 길을 회피하지 않고 바라기는 빨리 순종하고 빨리 고치고 빨리 변화되어 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더욱더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